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일상 속에서 동행하시며 저희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의를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했지만 늘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던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타인의 소리와 행동에 귀 기울이며 선택의 기회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저를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불만과 다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던 저희 모습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장 큰 능력임을 매 순간 깨닫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아침 저녁 쌀쌀해진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가정과 각 성도들 가정에 건강히 지키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에 닮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행복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군복무 중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일 때 2년 가까이 된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게 될 텐데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군대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무사히 전역할 때까지 정말 위험한 일 없이 무사히 전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큰 기쁨을 깨닫고 함께 교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자신들의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의 꿈 또는 내 부모의 꿈, 그걸 이루기 위해 인생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꿈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꿈이 나 자신의 자아 성취나 내가 좋아하거나 나의 유익만을 위한 그러한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내게 들어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을 꾸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잘못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죄성에 대한 유혹과 우리 인격의 부족함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이 사함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리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기 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리며 더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또 갈급함이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예배와 기도와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방법입니다. 자, 택배하네요, 택배. 자, 우리 가을 야외 준비를 함께 하는데 중요한 건 뭐죠? 자, 일단은 그 HM 풋살 파크 동대문점이라고 여기 제기동 용두동 홈플러스가 있어요. 홈플러스 제일 꼭대기 7층에 가면은 거의 풋살장이 3개가 있습니다. 거기가 매월 20일 날 예약을 해요. 오후 2시 이후에 예약 창이 열립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들어가서 예약을 누르셔야 됩니다.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선택을 하면 편안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제 신경 써가지고 10월 20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알람 설정을 해놓으세요. 알람 설정을 해놓으셔가지고 이 HM 풋살파크 동대문점에 제일 큰 데가 있고 중간짜리가 있고 제일 작은 데가 있는데 제일 작은 데가 잘 안 팔려요. 작아서.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그날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막혀 있어. 근데 좀 작아. 그리고 우리들만이 또 놀 수도 있어. 여기가 제일 안 팔려. 작아서. 근데 또 우리 축구를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넓은 곳을 원하기 때문에 일단 큰 데를 예약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청년들 어떻게 생각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래. 청년 회장 어떻게 생각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총무 2명 어떻게 생각해? 이거 아무데나 괜찮을 것 그럼 같습니다. 서준 네가 결정해. 제일 큰 데가 좋겠지. 근데 뭐 풋살할 인원도 안 모일 것 같고 풋살 이런들은 보이지. 풋살은 3대3, 4대4, 5대5면 되잖아. 아니 제일 큰 데는 6대6, 7대7이라 가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딱히 큰 구장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아 그래? 네, 어차피 풋살하려고 모이는 것도 아니니까 풋살 할 거야. 근데 시간을 빌려야 되는데 우리가 저희가 그 1시간 단위로 끊어지잖아요. 만약에 11시부터 예약이 가능하면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간을 빌리는 거예요. 너무 비싼데 괜찮아요. 4시간을 빌려. 그래야 우리가 11시 예배 드리고 12시에 밥 먹고 12시 반부터 3시까지 같이 풋살도 하고 발야구도 하고 같이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우리가 어차피 다른데 어디니? 저기 어린이 대공원이나 예를 들어 지난번에 갔던 데처럼 그런데 가면은 11시에 모여가지고 뭐 3시 넘어서 끝나잖아. 근데 좀 바람이 불 수가 있어. 추우니까 거기보다 여기가 좀 덜 추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상호 봐가지고 일단 무조건 예약을 하셔야 돼요. 엄청 빨리 그게 마감되거든요. 저희가 예약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골 때려지는 거죠. 골 때려지는 거예요. 여기가 아주 좋아. 가깝고 또 넓고. 이렇게. 그래서 예약이 되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단톡에 질서하게 올려야 돼. 그래야 입금을 1시간인가 뭐 몇 시간 안에 입금을 해야 예약이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하고 제일 빨리 예약하는 사람이 나 예약했어. 그 다음에 입금을 해. 입금했어. 이렇게 남겨. 그래야 딴 사람들이 안 해. 목사님도 하고 싶지만 이 시간이 딱 목사님이 알바하고 있는 시간이야. 그게 안 돼. 그래서 우리 여기서 상황이 되는 사람들 알람 맞춰가지고 꼭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단톡에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자, 우리 함께 기도했던 우리 굴에 있는 훈련소 갔던 지난번에 함께 수련회도 갔다 왔던 유성현 청년이
얼굴 뺀질뺀질하고 꿀 빨고 와가지고 얼굴도 부셔하시고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퇴소하고 어제 첫 출근했지? 아, 네, 맞습니다. 어제 첫 출근을 나라를 위한 출근. 이거 달라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출근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출근하는 거예요. 국가를 지키는 거죠. 자, 환영의 박수. 우리 형님들하고 지난번에 많이 수영장 가서 친해져가지고 잘 같이 어울리고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전에 많이 했던 거라 익숙하죠? 지난주에 우리 외웠던 거, 저 한 주간 암송 말씀 있어요. 이따 예배 끝나고 또 체크 들어가고. 자, 하나님 말씀 창세 37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 다시 시작. 하나님의 꿈. 오케이. 꿈은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요셉이 나와요. 자, 위로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창세기 쭉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에 대해서 함께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의 12아들이 있고 한 딸이 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또 12아들 중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있죠. 요셉은 몇째 아들이라고 했어요? 11번째 아들.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 자, 이 11번째 아들이 꿈을 꿨어요. 그냥 꿈이 아니라 의미 있는 꿈이에요. 내용이 있는 꿈.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어린이들은 그 교회 담당 전도사님이 설교를 할 때나 또 공과 공부를 할 때 항상 요셉을 가리켜 앞에 수식어가 붙는 게 있는데 무슨 뭐뭐뭐 요셉이라고 불러요. 꿈쟁이. 그렇지. 꿈쟁이 요셉이라고 불러요. 꿈쟁이 요셉. 그래가지고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다 개소리예요. 개소리. 오늘 그게 왜 개소리인지 알 거예요. 그거 다 잘못된 설교인데 잘못된 설교들을 그 목회자들이 개소리들을 많이들 해요. 이 꿈쟁이 요셉이라고 보통 가르치는 이 요셉이 꿈을 꿨어요. 왜 꿈쟁이 요셉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봤더니 요셉의 꿈에는 의미가 있어. 의미가. 그리고 요셉이 또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꿈이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요셉이 꿔서 이 창세기에 기록된 꿈과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서 매일매일 잘 때 꾸는 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살던 시대는 구약 시대라고 하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 이런 또는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어떤 측면에서. 근데 요셉 시대에는 뭐가 없어요? 성경이 없잖아. 성경이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달라요. 왜? 지금 시대에는 성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제 이렇게 꿈 꾸고 나 어제 꿈을 꿨는데 세상에 돼지가 나왔어. 개가 나왔어. 누가 돌아가셨어. 내가 절벽에서 떨어졌어. 이거 뭐예요? 그냥 꿈이에요. 그냥 꿈. 그리고 어떤 특별한 로또 당첨되는 사람들은 꼭 인터뷰를 하면서 무슨 꿈을 꾸셨나요? 그러면 죽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부활을 저에게 주는 꿈을 꿨는데 제가 이불을 받아먹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꿨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해봤을 거예요. 어떤 꿈을 꿨는데 이거 예상치 않은 꾼 것 같아. 그럼 어디로 가요? 컴퓨터로 가서 네이버. 제가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 뭐가 나타나가지고요. 어쩌고. 또는 어떤 사람들 누굴 찾아가요? 지난주에 했더니 점쟁이 씨를 찾아가가지고 제가 꿈을 꿨는데 꿈 해몽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전혀 쓸데없는 거예요. 전혀 쓸데없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꿈꿨다고 그 꿈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에 자꾸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 어떻게 돼요? 이단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지금 현재 그래요. 이단 사이비들 꿈 해몽해주고 그런 종류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는 꿈은 그냥 개꿈이다 생각하고, 제일 잘 때 좋은 것보다 꿈을 안 꾸는 게 제일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빨 빠지는 꿈 꾸면 뭐 키 크고, 떨어지는 꿈 꾸면 뭐 키 크고 뭐 그런데 그거는 그냥 키가 크도록 우유를 많이 마셔라 뭐 이렇게 그냥 해석해서 별 의미를 안 두는 게 중요해요. 근데 뭐예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우리는 계속 뭐를 해요? 뭐라고 표현을 해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 뭐가 나타났어요 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정확히 따지면 요셉이 꿈을 꿨는 데가 아니에요. 뭐예요? 요셉에게 어떤 꿈이 꾸어졌어요 라고 해야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꿈을 꿨다라고 표현하지만 내가 잘 때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 꿈을 꾸나요? 아니죠. 꿈이 와가지고 내게 투영돼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꾸는 꿈이 내가 꾼 게 아니라 꾸어진다라는 표현이 사실 맞는 어법인 거예요. 꿈이 내게 오는 것, 꾸어지는 것. 그래서 요셉의 꿈은 뭐예요? 요셉이 계획하고 의도하고 작정해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서 요셉을 통하여 꾸게 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꿈꿨어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꿈꾸게 하셨어 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 꾼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아니라 내가 꾼 꿈. 어법상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이후에 나오는 요셉의 행동을 보면 내가 꾼 꿈이라는 능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형님들, 11번째 동생이니까 12아들 중에 형님들 내 꿈을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뭐예요? 밭에서 우리가 다 같이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딱 꼿꼿하게 일어나고 형님들의 단은 다 나를 둘러싸가지고 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 기분이 더럽죠. 이런 꿈을 요셉이 꾸더라도 그냥 혼자만 품고 있어야지 그걸 자기를 싫어하는 형들에게 말하니까 형들의 기분이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더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움을 받는 과정 중에 요셉이 또 꿈을 꿨어. 또 꿈을 꾼 다음에 쭈르르 달려가 형들한테 형님들 내가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햇님과 달님과 11별이 저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얼핏 들어도 뭐예요? 해를 상징하는 아버지, 달을 상징하는 엄마, 11별, 자기 요셉 빼고 11 형제들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 그 시간이 지나서 형들이 아버지 양떼를 치러 멀리 양을 돌보기 위해서 나갔어요. 요셉은 형하고 같이 안 보냈어요. 그래서 아빠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죠. 형들이 양떼들을 잘 치고 있는지 한번 갔다 오라. 그래서 형들을 찾아 길을 떠나요. 이것저것 찾아가다가
형들을 딱 찾았어요. 그래서 형들이다 하고 다가가는데 형들이 저기서 멀리 오는 요셉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형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시작. 선비들의 꿈꾸는 자가 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그녀에게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그 내용을 아직도 생생하게 형들은 자극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을 죽이자. 우리가 요셉 너를 죽이면 네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 땅에 내려놓으시고 딴짓하면 안 돼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뭐예요? 선생님한테 일단 집중을 잘해요. 수업 시간만 잘 들어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하잖아요. 예배 시간 집중만 잘하고 설교만 잘 들어도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겨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설교에 집중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데 설교마저 안 들으면 아무것도 믿음이 잘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헛소리예요. 교회 다녀봤자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인데 결국은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 욕먹는 거예요. 그거 아주 고쳐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니놈 꿈이 어디 이루어지나 가지고 보자 하고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그때 그래도 첫째 형인 르우벤이 아니야. 죽이는 건 좀 그래. 죽이지는 말자. 라고 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집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작. 형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요셉의 이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요셉이 우리에게 말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이 알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요셉 만난 다음에 그 이후에 스토리인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니클 고백. 요셉이 우리에게 얘기를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그거 무시했다. 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당시 형들이 자기를 이렇게 막 죽이려는 눈빛으로 이제 구덩이에 막 처박아 놓고 물 없는 구덩이에 막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죠, 사실은. 이런 걸 보고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유다가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죽이지는 말자, 팔자 해가지고 은 20에 노예로 팔아놓습니다. 그리고 팔린 요셉은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이집트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 뭐가 돼요? 노예가 돼요.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으며 은수저로 살던 아들이 한순간에 뭐가 돼요? 외국인 노동자. 그것도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주인 마님의 모함으로 인해 어디 가요? 감옥에 가요. 이렇게 13년이 지납니다. 17살에 팔려가가지고 우리 하람이 서윤이 나이에 팔려가가지고 30살까지 외국인 노동자 노예가 됩니다. 감옥에 가는 전과자도 돼요. 그럼 여러분 꿈을 17살에 꿨어. 해달 별 다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 내가 이런 꿈을 꿨어. 근데 30살까지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 꿈하고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예요? 꿈이 박살난 겁니다. 왜 박살이 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 요셉의 꿈이 박살난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뭔지 아십니까?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하노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받아왔네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너희를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곧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바로 이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 바로왕, 가장 높은 바로왕 그 밑에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형들이 요셉을 둘러싸고 요셉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게 아니라 20절에 나온 것처럼 요셉을 통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었다면, 요셉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집트를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당시에 7년 대기근이 일어났죠. 대기근을 만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기 위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신 겁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하늘의 별, 땅의 모래같이 내 후손. 그 후손 중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7년 대기근으로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꿈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꿈을 집어넣어서 그 꿈이 실현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함취를 받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함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자들의 함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이죠? 요셉이 그냥 땡. 아니 이런 선물 나갑니다. 아니네. 좋아. 이삭이 야고보한테. 이삭이 야곱에게 정답입니다. 와. 자, 선물. 요즘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핫팩. 와.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이에요. 근데 여기 29절 보세요. 야곱 통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만민이 야곱을 섬기지 않았죠? 누구 섬겨요? 요셉을 섬겼죠. 형제들의 주가 되고, 야곱이 형제들의 주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요셉의 형제들의 주가 요셉이 되었죠.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근데 말이 웃기죠. 어머니의 아들들,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삭이 야곱에게 해준 축복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 엄마,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에서밖에 없어. 그럼 단수를 써야 되잖아. 근데 복수를 쓴 거예요. 복수. 어머니의 아들들이. 그래서 이 축복이, 그러니까 이 축복이 야곱에게 성취되어지려면 어머니의 아들들이 아닌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이 장자권을 가졌잖아, 야곱이. 이 장자권을 가진 이에게 주어진 축복이 야곱을 통해 다시 야곱의 장자인 요셉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장자인 요셉에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왜 뭐가 문제가 있죠, 이 말에? 왜 아니야? 왜 아니야? 세상적인 장면이 요셉은 몇째 아들이야? 첫째 아들이 장자가 돼야지잖아. 첫째 루벤이잖아. 루벤. 근데 요셉에게 장자인 요셉이라고 내가 말을 했잖아.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나와.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맨 끝에 뭐예요?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성경이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12아들 중에 장자는 요셉인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지만 형들은 보통 우리가 흑백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해서 어린이 주일학교 보면 나머지는 다 누더기 걸치고 있는데 요셉만 이렇게 삐까 번쩍한 색동 저고리 옷 입고 있죠. 이게 야곱이 특별히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의 첫째 아들인 요셉을 예뻐해서 색동 옷을 입혔다라는 것도 맞는 거지만 이 역사적으로 채색 옷이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장자권을 가진 이에게 이 채색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이삭이 야곱에게 즉 장자에게 한 축복이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요셉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요셉이 30세 이후에 생기는 일이고 꿈을 꾼 17세부터 30세까지 요셉의 삶을 볼 때 이 성경을 알고 있어야 내 설교가 좀 이해가 빠르겠죠? 요셉의 삶을 볼 때 요셉은 자기가 꾼 꿈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고생에 멍멍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해달별이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노예가 되어 오히려 엎드려서 마독바닥을 닦는 신세가 된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꿈이 자기가 꾼 꿈이 완전히 초전박살난 시간을 보낸 겁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신호야, 넌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죠. 하람아, 너는 꿈이 뭐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스튜어디스가 될래요. 저는 쌤이 될래요. 저는 과학자가 될래요. 뭐 이렇게 꿈이 뭐냐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물어봅니다. 그래? 그럼 그 꿈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게 뭐야? 그러면 보통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뭐예요? 돈 잘 벌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꾸는 꿈, 그것을 내가 꾸는 이유는 내가 좋아해서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돈이 되니까. 저도 어렸을 때 꿈이 있었죠. 3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복싱 선수, 격투기 선수. 두 번째는 태권도 관장. 굉장히 소소하죠. 왜 격투기 태권도 관장이라는 꿈을 꿨냐면 내가 좋아해서. 지금 막 격투기 UFC 보면 막 심장이 끓어, 피가 끓어 막. 내가 저기 나가서 하고 싶어 막 끌어올라. 왜? 재밌으니까. 좋으니까 내가 그런 꿈을 꾼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내가 꾼 꿈을 초전 박살을 내버려 주셨어요. 어떻게? 질병으로.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니까 내가 꾼 꿈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주셨어요. 목사. 이건 내가 좋아해서 꾼 꿈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그 꿈이 내게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는 꿈은 내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해주신 꿈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는 격투기 선수가 아닌 목사가 되었어요.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자기의 모든 형제들이 자기에게 굴복하는 꿈을 꾸었어요. 얼마나 신났는지 형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요셉도 마치 제가 갖게 된 질병처럼 어쩔 수 없이 요셉의 꿈이 박살났어요. 요셉의 꿈이 박살나니까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은 나를 위한 꿈이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은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꿈인 겁니다. 그렇다면 평범하면서 어리석고 IQ도 그다지 높지 않은 내가 꾼 꿈이 내게 좋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고 게다가 사랑이 많으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게 좋은 것일까요? 뭐 수많은 잔소리 당연히 하지 않죠.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굽신거리는 그러한 지위의 높은 자리에 서는 게 여러분들 꿈입니까? 펜트하우스. 제가 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펜트하우스를 다녀왔습니다. 부산에 어제 갔다 왔는데 내가 더럽게 멀어. 부산에 갔다 가지고 어느 방에 가서 이렇게 좀 시간을 보냈는데 32층 아파트에서 32층이었어 거기가. 제일 높은 거. 올라가서 내려봤더니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더라고. 펜트하우스 제일 높은 곳에 여러분이 서가지고 다 내려다보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당신을 우러러보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꿈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당당 떵떵하게 사는 게 꿈입니까? 아니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하면서 사는 게 꿈이야. 그러면 그 꿈들은 누구를 위한 꿈이에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꿈이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요셉이 꾼 꿈과 하나님의 꾼 꿈의 그림은 똑같아요. 그러나 요셉이 꾼 꿈의 주인공은 자신이었고 하나님이 꾼 꿈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꾸는 그 꿈, 이것을 고집하면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게 과연 나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 맞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찾아 그 꿈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내 인생을 통해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 맞는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때 우리나라에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이 진리인 양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의 꿈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연합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꿈을 가질 때 요셉이 겪었던 환난과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왜? 여러분들의 꿈이 깨져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니까. 그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꿈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내가 꾸는 꿈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꿈인가를 점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어진 생명 동안 하나님의 꿈이 내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예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잘나면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면 얼마나 우월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나든 우월하든 하늘에서 보면 점 하나보다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마치 내 자녀가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다 까불 때 봅니다. 그러나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정확하게 잘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감사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 육신의 편안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넓고 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이자 동역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